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꾼을 차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년의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내게 보내주소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일꾼은 좋은 일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충성된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충성된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은 뭘까요? 첫째로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인데요 크게 압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말하는 좋은 일꾼에서 좋은이란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훌륭한 일꾼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응하는 일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적 있게 부르셨을 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바로 이 좋은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한 좋은 일꾼에서 일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집사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를 말할 때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즉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일꾼이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을 디아코노스, 즉 일꾼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부응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요구나 지시에 절대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 좋은 일꾼이 되겠죠?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때만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떠나서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좋은 교훈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에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뭘까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떠나면 우리 믿음도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성화되어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의 밝은 길로,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진리의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가 왕성하게 활동한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유혹되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미혹되거나 유혹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르치고 믿음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의 이 올바른 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1990년도 이후에 온 세계는 카나다 블레싱이라는 영적인 그런 활동에 멸호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환경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성령의 역사다 생각한 거죠. 또 기도하면 사람들이 짐승처럼 짖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어다니기도 하죠. 자,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이 동물원처럼 그렇게 되고 만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주회종들이 카나다에 가서 배워가지고 돌아와 자기 교회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은 그런 운동이 다 사라져 버렸죠. 당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명쾌한 해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라, 그 말이에요. 당시의 목사님께서 우리 주회종들에게 저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평가할 때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때만이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이런 유혹이 많이 다가왔어요. 1993년도에 정희 목사님 헝가리 부다페스트 집회 대성회 이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참 붕댈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능력이 나가는가? 근데 그대로 그럴 것이 당시에 1993년도 정희 목사님께서 3일 동안 집회를 하신 이후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료함 받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갔거든요. 근데 가시면서 저에게 당신의 이 양복을 제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마치 엘리야가 천국에 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겉옷을 준 것처럼 그 옷을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그 옷을 입고 설교하고 그 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그렇게 기도할 때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뭔가 인격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봉사의 변화, 헌신의 변화, 또 그 기도한 대로 은혜를 체험한 대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정에서도 안 바뀌고 그냥 교회만 오면 쓰러져. 근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요,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는 은사가 없다 하고 기도했더니 진짜 한 사람도 안 쓰러졌어요. 이 느낌으로 쓰러진 거예요. 느낌으로. 자, 그런데 더 좋은 은혜는 뭐냐?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더 이상 신비의 체험을 쫓아다니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에 올바로 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잘못된 신비적인 유혹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연고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속아서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말씀과 또 내가 따르고 있는 말씀의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시켜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에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 양육을 받아온 믿음을 이제는 이 자신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좋은 일꾼이 되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좋은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좋은 멘토가 있어야 좋은 제자들의 양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멘토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멘토는 인격과 성품이 그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즉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 이 모든 삶의 인격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멘토가 좋은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의 건강한 신학은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에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좋은 가르침과 교훈이 되는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내가 좋은 영적인 일꾼으로 형성된다. 더 나아가 나 역시 영적인 좋은 멘토가 되어서 제 아들이나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 삶의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세우는 좋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만 많은데 행동은 하지 않아요. 말은 잘 가르치는데 실적으로 행동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멘토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우리 역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땐가부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받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중심에 우리의 신앙 개체를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나 교회에서 영적인 좋은 교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일꾼이 되는 영적인 비결은 뭐냐? 허탄한 이야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과 또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 영적인 의미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영역 밖에 있는 것들, 그러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바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은요 억압이 아닙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질병을 주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예수 못 믿게 막 환경을 억누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험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께 더 이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받고 이 마귀의 권세를 또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요 정말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세상적인 언어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혀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말들, 세상의 정치 내지는 세상의 부정적인 그런 하나의 우리의 삶의 언어들 뿐만 아니라 남을 또 평가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모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귀에 들려와서 심어지면 그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우리가 늘 대적해라, 그 말이. 그러므로 너는 이러한 허탄한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경건을 연단하라.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건한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경건하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사실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했어요. 경건의 삶의 모델이죠. 뿐만 아니라 경건의 삶은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 말씀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경건한 삶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삶이다. 또한 경건한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데 열심으로 그 삶을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방인이 경건하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떠한 경건한 삶의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 자,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겸손하게 섬겼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도 헌신을 했다. 즉 삶으로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그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다. 이런 경건한 삶은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런 그의 경건한 삶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경건한 삶은 그 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와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청하여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함으로써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넬료의 신실한 경건한 삶이 그들의 모든 가족과 친척, 그 다음에 친구들을 구원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경건한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신학적 용어로 중생했다 그래요.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중생 이후에 사람은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신앙 성장이라고도 하고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어 간다 그래요. 성화되어 간다. 그런데 이 성화는요, 한순간에 반짝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성화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영혼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완성, 구원의 완성, 그날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날이에요. 온전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 자, 이런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간다. 실적으로 이 좋은 일꾼이 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된다. 말씀을 읽는 훈련 중요하죠. 기도하는 훈련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 봉사하는 훈련 중요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이 넓은 마음도 중요합니다. 또 남을 세워주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삶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정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경건의 삶을 또 살아서 하나님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가 되어 좋은 기록을 거두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 훈련의 유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육체 연단이 주는 유익과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먼저 육체 연단은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과 같이 주로 신체 단련을 위한 훈련을 말합니다. 현재 제가 선수촌에 한 4년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선수촌에 오는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인데요, 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장 돌고 또 식사하고 나서 타이어 끌고 이 육체에 얼마나 많은 연단을 통해서 금메달을 하는 그런 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아마 바울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당시에 자주 열렸던 운동 경기를 위해 육체 단련에 힘쓰던 운동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육체 연단의 결과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이 없다면 그냥 허무하겠죠. 근데 이렇게 수고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육체 연단을 시키는 것은 장차 상급, 또 뿐만 아니라 메달, 또 멜류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한다. 그러나 사람이 늙어서 생명을 바치게 되면, 생명이 끝나게 되면, 생명을 마치게 되면 육신의 연단과 노력으로 얻어진 상급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는 모든 것, 육체는 풀과 같고 그들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즉 육체가 다 끝나면 우리가 누렸던 이 육체 연단으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이 기록들, 그 다음에 또 메달도 다 허무하게 영광 다 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은 지금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영적인 연단을 한 만큼 좋은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자, 금생의 복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억됨으로 인해서 장차 한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약속되어 있다, 멸류관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이유, 또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또한 모든 민자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니 이것처럼 큰 소망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소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의의 상급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허탄한 이야기를 절대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양무리들과 각자의 가정을 잘 양육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기대하는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